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묻고 듣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은혜롭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피스 항상들은 익숙한 찬양인데도 은혜롭게 연주했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 감사, 용기, 믿음의 다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스러운 마음 가지고 2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시는 대로 505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라는 대학 교수가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대잡으로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온 유럽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처음 붙이면서는 루터는 이런 식으로 종교개혁이 불일 듯 일어날 거라고는 조금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가 놀랍게 그렇게 생겨났고, 그 덕으로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주일에는 세 가지 모토에 대해서 한번 외치기도 하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오직 은혜.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하루하루 살아내면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힘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도 내 힘 가지고 안 되고, 부모도 내 힘 가지고 안 되고, 형제 자매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은혜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은혜. 자, 그 다음에 오직 믿음. 그리고 정말로 사실인 정보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야말로 완전 가짜 뉴스도 유튜브 같은데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덮어놓고 믿지 말고 말씀 가지고 잘 판단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것으로 사실은 개혁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개혁을 위한 바탕으로. 다른 분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혁하기 위해서 가장 절실한 게 있다고 필요하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 간절한 질문이 개혁의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간절한 질문이 많은 것을 개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은 간절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간절하려면 이 질문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잠이 안 든다.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밥을 못 먹겠다. 이쯤 돼야 간절한 거예요. 어떤 분이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을까 봐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갔을까?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뭐라고 물었냐 그러면, 성도님, 혹시 세종대왕이랑 이순신 장군이 지옥에 갔을까 봐 식사가 어렵냐고, 밥맛이 없냐고.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혹시 잠을 못 주무시냐고. 그것도 아니래. 이렇게 절실하지 않은 질문은 제가 대답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궁금은 하신 것 같으니까 대답을 해드린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답변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질문하는 성도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훨씬 더 자비로우시고 훨씬 더 통으로 긴 영혼을 보시니까 아마 성도님보다 더 잘 결정하시지 않겠냐고. 성도님 생각에도 세종대왕이랑 이순신 장군이 지옥에서 불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으면 억울할 것 같다고 생각돼서 질문한 거 아니시겠냐고. 성도님 생각에도 그렇다면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더 자비로우시고 우리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지 않겠냐고.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그것 때문에 잠 못 주무시지 말고 식사도 잘하시면 된다. 그건 걱정 없다고. 여러분, 그런 질문은 절실하지 않은 질문이에요. 호기심 차원에서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루터라는 분의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성당 지으면서 건축비가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막 수십 년 가까이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건축비 조달하기 위해서 뭘 팔기 시작했냐 그러면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 사랑하는 사람이면 먼저 죽은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을 거고 부모님도 있을 거고 형제자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면 그분이 죄를 면함받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면죄부를 돈 받고 로마 가톨릭에서 팔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독일 지역에서 그 면죄부 판매를 독려하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수도다 테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부흥사처럼 말을 아주 매끄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루터가 있는 동네에 와가지고 면죄부 판매를 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했냐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든지 그 면죄부를 사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그 돈이 그 헌금함에 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영혼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솟아오른다고 진짜 눈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거짓 소리에 아멘 아멘 하고 면죄부를 막 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루터가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진짜 이건 아니거든요. 루터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는 사람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면죄부 산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솟아오르겠습니까? 이건 아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루터는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옮겼고 그게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느냐? 교회가 이래도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개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질문한 분들이 몇 계신데 오늘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 1절 말씀. 1절 같이 읽어요. 화면 보면서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야말로 신문 기사처럼 야, 네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언제는 이런 일, 언제는 이런 일, 이런 식으로 소상하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 일러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살짝 열어서 살짝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묵시라고 그래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조금 보여주십니다. 그 조금 보여주시는 방식이 묵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조금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경고였어요. 경고. 여러분, 경고는 좋은 얘기입니까? 안 좋은 얘기입니까? 안 좋은 얘기. 하박국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고, 응답이 오기 전에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치열하게 질문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묵시 이전에 하박국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묵시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 할 거예요.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박국의 호소와 질문. 왜 질문만이라고 안 그러고 호소가 들어갔는가? 들어보면 딱 호소, 탄원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중간에 보니까 세 번째 줄,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박국의 호소, 하나님의 질문. 이런 호소와 질문을 던질 때는 상황이 좋은 때입니까? 상황이 안 좋은 때입니까? 상황이 안 좋은 때예요. 상황이 안 좋으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사람 때문에 고통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견뎌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강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견뎌야 됩니까? 여러분,
하박국은 처절하고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고개를 들고 우리도 하박국의 심정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혹시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을 겪어내고 계신 분이라면 더 간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치료하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밥을 못 먹고 힘들어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비슷한 호소가 3절에도 있습니다. 3절 말씀. 3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어찌하여, 어째서, 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참 안타까운 것은 왜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특정한 죄를 지어서 어려움 당하는 게 있기는 해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벌 받는 게 있기는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닥치는 많은 어려움들은 원인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실수한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렇다고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어째서? 하나님, 어째서입니까? 어찌하여?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때는 남유다 말기 여호야김 왕 때였는데, 이 여호야김 왕은 특이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중간에 바벨론이 공격해 들어오니까 바벨론의 눈치를 봐야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 엉망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욕심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가 훌륭한 임금도 아니면서 궁궐도 새로 짓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우상도 섬겼다가 백성들이 힘든데 궁궐도 지었다가 애굽 눈치도 봤다가 바벨론 눈치도 봤다가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 왜 그렇게까지 엉망이 됐는지 4절 말씀.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4절 보면 먼저 일어나는 일이 율법이 해이해진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종교가 먼저 타락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나라를 걱정합니다. 우리나라를 걱정하면서 많은 분들이 진단 내린 바 하나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가 잘못해서 종교, 기독교가 엉망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정치도 엉망이고 경제도 좋지 않고 사회와 문화도 엇가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인정합니다. 종교가 먼저 타락했고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박국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째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호소, 하나님께 대한 호소, 하나님에 대한 질문.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간절하게 호소하고 간절하게 질문하게 하소서. 기도를 할 때도 우리는 기도가 요청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끝은 거의 주옵소서로 끝나면 다 돼요. 하나님, 물질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 주옵소서. 혼인의 문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 진학의 문도 열어달라고. 질병이 있으면 회복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요청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요청이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걸 잘했던 분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기를 잘했어요. 하나님, 제가 전쟁하는데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성에 머물러 있는데 이 성 사람들이 사울이 공격해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를 붙잡아서 사울한테 넘기겠습니까? 안 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 넘길 거라. 너 도망가야 된다. 일하기 전에 물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일생 중에 큰 실수가 두 번 있는데 그 두 번이 뭔지 아세요? 밧세바랑
간음한 거하고 인구조사한 건데 둘 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어요.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동안 다윗은 안전했고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 게을리하지 마세요. 요청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그것도 애절하게, 그것도 간절하게. 하박국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응답.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질문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 당연한 거를 많은 분들이 안 믿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아멘은 하시더라고.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여기고 있냐 그러면 내가 질문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 명목상으로는 믿는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실제로 이걸 안 믿어요. 이걸 안 믿으니까 기도를 할 리가 없어요. 기도가 될 리도 없어요. 기도 시간이 늘어날 리가 없어요. 점점 하나님의 응답을 안 믿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질문과 호소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의 호소와 질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긴 하셨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이 정도로 했으면 여러분들은 좀 크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호소와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뭐 좀 해야 되는 게 있기는 합니다. 2장 1절 말씀.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네 번째 줄 보니까 말씀하실는지 다음에 8글자가 나오는데 그 8글자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뭐하고 뭐하며? 여러분,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즉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않으면 기도 응답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다리지 않아요. 즉시로 응답 안 온다고 하나님 앞에 왜 응답 안 하냐고 자꾸 하나님 앞에 보채요.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시골이라 가지고 거기는 야간 응급실이 멀어요. 시내까지 나가야 되니까 급해서 애들한테 막 애가 열이 나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들고 튄 거예요. 와가지고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는 시골 목사가 뭐예요? 저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애 열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딱 하고 방문을 나가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랑 어머니가 뭐 했는지 아세요? 손으로 애 이마에다가 딱 대보면서 열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목사가 기도했는데 그걸 확인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도로 우리가 조바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 받으려면 기다려야 돼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응답 받으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2장 1절 보여줘 보세요. 기다린다 다음에 네 번째 줄, 그 다음에 뭡니까? 바라본다 돼 있죠. 이거를 조금 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대한다 이 뜻입니다. 기대한다.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고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기다리라는 이야기, 기대하라는 이야기는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세 가지 세트로 일러드릴게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기도합시다. 큰 소리로 기다립시다. 기대합시다. 기도했으면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예전에는 종이가 귀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박국 시대에는 가죽도 귀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썼냐 그러면 일단 글자 같은 건 점토판에 새겨 넣습니다. 점토판에 새긴 다음에 그거를 그 예언 당사자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주로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걸 알려준 사람이 뛰어갔어요. 점토판에 써가지고 뛰어가서 하나님이 당신한테 지금 말씀하셨다 그 점토판을 읽어주는 거예요. 글자도 모르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판에 새겨가지고 그 당사자에게 알려주라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묵시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가 때를 정합니다. 이때면 좋겠다. 기도하고 3일 기도했으니까 이때 응답받으면 좋겠다. 일주일 기도했으니까 그때 응답받으면 좋겠다. 3, 7일 다니엘 기도회 때 나와가지고 한 석주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응답받으면 좋겠다. 아니 최장 40일 기도했으니까 그때 응답받으면 좋겠다. 그건 우리 생각, 우리의 때. 우리는 오늘 저녁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몰라요.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 축제하다가 어젯밤에 압사 사고가 나서 아까까지 들었는데 149명이 죽었다고 지금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0대하고 20대 청년입니다. 그 청년들은 어제 이태원으로 가가지고 할로윈데이 축제하겠다고 하면서 밤에 자기들이 죽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몰랐으니까 즐거워하면서 갔겠죠. 그래서 젊은이들 축제하고 그렇게 해서 사고를 한 건 아니겠습니까? 당장 오늘 저녁에 있을 일도 모르면서 우리는 때를 자꾸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기껏 살아야 120년 안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120년도 앞일을 모르면서 살아요. 그런데 자꾸 때를 정해. 우리가 정하는 때는 쓰잘데기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됩니다. 3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3절.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밑에 두 줄 화면 보면서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기다리라고. 반드시 응답 온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4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그의 마음, 교만한 마음이 누군지,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누군지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 하려면 설교를 못할 겁니다. 아무튼 주변 사람들, 바벨론까지 넘어가는데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진짜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호소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밑에 두 줄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믿음. 무슨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끝내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고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는 결국 이겨낼 것이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고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하나님께 호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하고 질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